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3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또한 염려가 걱정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일수록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은 더 의지하셔서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생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대신하여 김용훈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를 감사함으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불안합니다. 두려움과 불신, 불평과 불만이 화평과 감사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수선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형제가 있습니까? 혹 우리 사회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을 내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과 아픔과 상처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칭찬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값지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서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증거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약함이 강함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작은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인간의 탐욕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맨 위에 올라간 최후의 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누리는 독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 높은 것, 가장 높은 자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탁월하고 뛰어난 강점은 부각되어지고 약점은 숨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단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만 들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강함이 실력이며 능력이지만 약함은 말 그대로 약점이고 또한 걸림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동물 세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골 전원에 자리 잡고 있던 한 식당 울타리 근처에서 고라니가 4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고라니 소리를 들은 주인이 새끼 고라니를 발견하고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어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며칠을 지나도 어미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고라니가 새끼를 낳고 버려두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인데 그렇게 한번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언해 주는 바람에 이 주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집 앞마당에서 새끼 고라니 4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쫙 벌리면서 엎어지는 거예요. 이 주인이 급하게 차를 태워서 이 고라니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으려고 문을 여는간 벌써 이 고라니가 죽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이동한 것도 아닌데 짧은 시간을 이동했는데 고라니가 죽은 것이죠. 수의사가 말하기를 고라니처럼 초식 동물들은 병들거나 아프면 죽을 때까지, 아니 죽는 순간까지 표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하다는 것, 아프다는 것이 들통나는 순간 육식 동물들에게 표적이 되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약한 것을 숨기는 것이죠. 그렇게 약한 것을 숨기고 병든 것을 숨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엎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에서 약한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버틸 만큼 버티다가 그렇게 죽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잊고 싶지 않는 슬픔과 트라우마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숨기고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런 단점, 약점, 콤플렉스가 우리의 발목을 잡든지 아니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점은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약점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겐 단점을 주시고 참 잊고 싶은 트라우마, 콤플렉스 같은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연약한 부분들이 내 삶의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 봄처럼 활짝 핀 벚꽃처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약점과 단점,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점에 사로잡히면 낮은 자존감 또는 열등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고 더 넓게 뛸 수 있음에도 나는 안 돼. 아무리 너는 할 수 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도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스스로 제안하면서 도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2010년에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 당시 신인 배우였던 윤시원 씨와 주원 씨였습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두 사람은 많은 인기를 얻었고 주원 씨는 다른 드라마에서도 출연하면서 결국 주연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윤시원 씨는 그 이후에 텔레비전에서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윤시원 씨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대학교에서 강의한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그렇게 인기를 얻고 난 뒤에 왜 사람들의 시선에서 TV에서 사라졌는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순간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이런저런 출연 제의를 받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잘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앞서서 선뜻 출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에게 나처럼 그런 기회가 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봐라고 조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지도 않습니까?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찾아봤을 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오르지 못할 나무인데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망신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지 못하고 도약할 때 도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항상 발목을 잡아당겨요. 항상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즉 노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서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바로 왕이었다면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속으로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다스릴 그 당시는 유일신을 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신교, 각자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신들에게는 계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이 최고의 신이었을까요?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처럼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신 바로 자신이 최고 높은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면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신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낮은 계급의 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배 드릴 테니까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얼마나 속으로 비웃으며 실소했겠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자신만만합니다. 히브리 노예에 믿는 하나님쯤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바로를 소개할 때는 대부분이 애굽 왕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는 바로에 대해서 애굽 왕이라는 호칭이 없어요. 그냥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전까지 바로가 애굽 왕, 애굽의 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그 시기에는 바로는 신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와 처음 태어난 짐승의 새끼들마저 다 죽는 재앙을 당하면서 결국 바로는 항복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노예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 또다시 바로 앞에 애굽 왕이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애굽 왕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기 지휘관이 거느렸다는 것은 정예 부대를 출전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그래도 애굽 왕인데 애굽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사람인데 저런 노예들의 신에게 질 수 없다는 객기를 부리면서 온 군대를 출전시켰다가 결국 홍해 안에서 수장당하게 만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의 약함을 발견했다면, 인정하게 되면, 인정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므로 교만해져서 완악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해집니다. 완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면 교만하고 완악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의도적으로 바로가 회심하지 않도록 강팍해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마치 바로의 애굽 왕처럼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완악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며 복제 기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과학과 의료기술을 사용해야 하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불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혹시 코로나19를 통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자신들,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든지 아니면 교만하여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약점이나 단점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 잘 극복하여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약점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은혜의 방편임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믿음 안에서 약점을 극복하고 이 약점을 극복한 것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바울의 손수건을 얹어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구를 안고 기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불사신인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 즉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는 놀라운 영적 체험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셋째 하늘까지 본 놀라운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 숨기고 싶은 단점,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무엇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안절이다, 간절이다, 또한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을 봐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질병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울 자신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간질과 같은 질병이었다면 대적들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아마 대적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저런 병이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하나님께 숨겨놓은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질병을 보낸 것이지라고 빌미를 잡았을 것입니다. 욥이 재앙을 만나서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몸에 욕창까지 생겨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방문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처럼 바울을 대적자들도 얼마든지 바울이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도하거나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병이 도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번만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거절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면서 놓으라고 거절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없어지면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고 더 능력으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아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에 계속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점과 단점, 아픔과 슬픔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장막으로 덮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30일 날 음주 운전자로 7종 출도 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에 23
3살, 23세였던 이지선 양은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참 잔인한 질문이죠. 돌아갈 수 없는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지선 양이 대답하기를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라고 대답합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또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이젠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어려움을 당함으로 여전히 힘들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괜찮다,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람들은 약함을 드러내면 놀리고 비웃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면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약함이 실패며 모질함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강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약함, 부족함, 단점, 컴플렉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강함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약하고 유한한 존재인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하도록 깨달아 주십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약점과 단점과 수많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서는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약점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약한 우리, 약할 때일수록 더 주님께 나의 약함을 가져가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기를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삶,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구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삶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삶,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구한 삶,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두 번째, 약함에 매이지 않고 또한 인정하지 않아서 교만하거나 완악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약함을 인정함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혹이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죄,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못한 죄, 못한 삶,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가 한국 교회로 퍼지며 민족과 나라를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 연약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함에 매이지 않고 또한 인정하지 않아서 교만하거나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오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도록 하기 위한 이 약함이 하나님의 병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한 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으로 시작된 코로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남미 대륙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 모든 나라에 퍼져가는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교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그 내민 손을 잡아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원망으로 불뱀에 하나님 물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료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용서받으며 치료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된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붙들어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위축된 경제활동이 살아나며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새로운 번영의 계기가 되도록 어려움들을 지켜주시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셔서 사이로 통선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 일꾼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하나님 어려운 자들이 더 어려움 처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하나님 먹으리 없어서 하나님 쫓겨나며 하나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난민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 하나님 복지 배각지에 있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경제적 위기의 상황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새로운 번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려진들과 정부관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려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지혜를 또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은 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 분별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모두가 힘을 내어 달려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사유로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며 나라를 섬길 일꾼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 생각하며 자기 이익을 쫓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땅의 끝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할 수 있는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사태를 통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며 성숙되게 하소서. 사랑번 식구와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치료 중인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히려 하나님 붙들며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선교 회원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성령님 찾아가시고 성령 충만함을 담대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하며 주를 붙드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할 수 있는 평안으로 이 모든 불안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퇴원했지만 여전히 회복 중인 자들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학 중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외국에 하나님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험 속에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황변에 계신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기저질환이 있는 자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번 일을 통하여 어렵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밖에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으며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연약하고 나약한 이 상황 가운데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 교만함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완악해지지 않게 되게 도와주셔서 이런 약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며 이런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주의 능력을 이번 시기에 체험하며 경험한 우리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약할 때 주님을 붙들며 기도할 때 능력을 강건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힘들어하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자들, 확진자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옵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번지고 있는 모든 걸 종식시켜 주셔서 더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진 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국가 공무원들에게,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을 꼭 불쌍히 해주시옵고, 눈물 흘리며 한숨 쉬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고,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이런저런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로 코로나 확산되는 가운데 하나님 미국에 생활한 우리의 자녀들, 또 군복무 중에 우리 있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한 명씩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 붙들 때마다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약함을 인정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남은 생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한 3일 동안 믿음으로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